뉴스를 보면 온통 폭염, 태풍, 물난리. 대구에서는 며칠 전에 폭염으로 중앙분리대가 세상에 아스팔트 열기에 녹아서 쓰러졌어요. 사진 보셨어요? 이렇게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열사병으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적응할 틈도 없이 급속도로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온도 상승이 일어나다가 만에 하나 어느 날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전력이 딱 끊기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총부,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총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익산 총부 아시죠?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 예전에 교학과 서원관으로 쓰던 건물을 그 총부 근무하는 교무님들 숙소로 썼어요. 근데 총 방이 2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에어컨이 다 있어요, 방방마다. 에어컨이 없는 방이 4방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방이 제 방이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좀 생각이 있냐면, 사람이 좀 여름에는 덥게 살고 겨울엔 좀 추운 듯이 살아야 건강에도 좋지. 뭐 좀 더우면 되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낮에는 또 총부 통합사무실에서 에어컨을 쐬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퇴근해서 저녁까지 뭐 내가 에어컨 쓸 필요가 없지라는 생각으로 약간 그 더위를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 4, 5년 전에 그 원래 보통은 열대야가 일주일 정도면 지나가거든요. 근데 열대야가 한 달 이상 지속된 그 이상한 해가 있었어요. 그 해에 제가 잠을 자는데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만 버티면 되니까 밤에 분무기를 하나 찬물을 담아다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면서 다리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 다음 선풍기를 쐬면 엄청 시원하게 잘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버티다가 한 달 이상 그 폭염이 계속되던 그 해, 진짜 잊을 수 없는 그 해에 자다가 갑자기 핑 돌아서 깼어요. 깼는데 하면 입에서 열이 헉 나오고 코에서도 열이 나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에어컨을 달았을까요? 에어컨을 안 달고 밤마다 옆방 가서 같이 잤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더위를 좀 즐기지 못하고 약간 그 임계점에 다다르면 핑 도는 느낌이 약간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남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에어컨처럼 선풍기 이걸로 지금 다 버티고 계시잖아요. 만에 하나 이 전력이 끊기는 날이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원불교 교리상으로 볼 때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 무엇이에요? 신앙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원불교면 이 일원상 법신불님이 계시죠? 이 법신불의 내역을 말하자면 사은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불교 신앙의 대상은 사은입니다. 사은. 사은이라는 게 뭐예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4가지 사은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신앙하는 것이 원불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대상인 사은에 감사하며 사은에 보온하는 행을 하자라는 것이 원불교 신앙입니다. 오늘 봉독한 법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전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이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우리가 이제 천지은 하는데 이 천지은이 왜 우리가 없어서는 살지 못할 정말 은혜인가를 곰곰이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그래 천지 없어서는 살 수 없지라고 인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는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필수 요소라는 뜻입니다. 이 사은은 없으면 괴롭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이에요?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지구가 말기암에 걸린 판국이라고 합니다. 말기암에 걸렸대요. 뉴스 보셨나요? 어떤 나라에서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고, 호주는 몇 해 전에 엄청난 산불로 호주 전역이 다 막 불에 탔어요. 산불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정도님, 호주에 불 왜 났어요? 지구 온난화인데 왜 불이 났어요? 엄청난 가뭄으로 건조해진 상황에서 세상에 날벼락이 치는 거예요. 그 동영상으로 다 찍힌 거예요. 그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찌릿찌릿찌릿하고 치는 동시에 너무 건조하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누가 방화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급기야는 우리 영화 보면 막 흙으로 된 막 그 회오리 바람 있잖아요. 세상에 불기둥 회오리 바람이 막 다녀요, 호주에. 불이 안 나겠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는 극심한 폭우로 인해서 4개월 동안 내릴 비가 4일 만에 내렸다고. 부산에도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엄청 비 많이 온 날 제가 걱정이 돼서 혹시 그 옥상에 낙엽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해갖고 막 비를, 우산을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올라와 봤어요. 하나도 막힌 데가 없는데 세상에 물이 이 옥상에 10cm가 차 있어요. 막힌 데가 없는데. 배수되는 것보다 내리는 비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그게 잠깐 몇 분 동안 내렸기에 망정이지 1시간 이상 그렇게 내렸다. 이 법당 다 물에 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는 엄청난 폭염 뒤에 엄청난 한파가 또 찾아와요. 막 눈이 이만큼 쌓여버려요. 엄청 오늘까지 더웠는데 내일부터 눈이 쌓여요.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온난화 이런 얘기 몇십 년 전에 했는데 남극의 빙하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녹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며 만생명을 살려주던 우리의 지구가 균형을 잃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천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보존될 수 없는데 결국 다 죽게 되는데 부귀영화가 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재생명리가 다 무슨 의미가 있으며 부자 돼야지, 성공해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고 사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천지의 은혜를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지정을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미리미리 보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부터도 지금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지구의 은혜, 천지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돼. 하늘 땅이 나를 보존해 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거. 천지가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오랜 세월 원래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환경 재앙에 대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이러다 말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오직 우리 용옥교단 교화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변화를 두고 현 시대의 물리학자, 환경학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기후변화를 두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인간이 생로병사 되듯이 이 지구가 그렇게 성주개공되면서 지금 몇만 년 동안 변화해왔고 지금도 그 변화의 과정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후학자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 지구의 기후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 몇 년 전이요? 5,500만 년 전에 엄청난 지구의 온도 변화 사건이 있었대요. 지구 역사상 최대 온난기다라고 부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지구의 온도가 평균 5도에서 6도가량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5, 6도가 기온이 상승된 5,500만 년 전에 그 기온 상승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놀랄 만한 변화라서 기후학자들이 역사상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시기래요. 그 5,500만 년 당시 전에 지구의 온도가 5, 6도 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지구의 온도가 5,500만 년 전에 5, 6도 올랐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5, 6도 오르는 그 기간이 몇 년에 걸쳐서 5, 6도가 올랐을까요? 맞추시는 분께는 염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에? 땡! 3,000년이요? 땡! 100년이요? 땡! 이자 들어갑니다, 이자. 20년이요? 5, 6도. 2000년? 땡. 2만 년입니다. 우리 진단장님이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2만 년 나중에 염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온도가 그때 막, 와, 진짜 놀랄 만큼 믿기지 않는 온도 상승이야 했던 그 사건이 있을 당시 5, 6도가 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2만 년이 걸렸대요.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에요? 4,000년입니다. 4,000년. 4,000년을 통해서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습니다. 그게 기후 역사상 너무 놀랄만한 기후 변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200년 사이에 인류의 산업화가 가속화된 이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랐습니다. 200년 만에 1도가 올랐어요.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매일 아이고 더워 죽겠네 하면은 이게 도대체 진짜 더워서 더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에어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덥다고 느끼는 것이냐 약간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온도가 1도 올랐어요. 물리학적으로 이 지구 온도가 1도 오르면 물 부족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 고통을 받고 매년 30만 명이 더위와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지구가 2도가 오르면 농작물이 되지가 않아요. 그때부터는 농작물이 감소해서 약 5억 명이 굶주리게 되고 6천만 명 이상의 전염병이 돌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에. 그리고 지구 온도가 3도가 오르면 이미 조절 불가한 상태가 되어서 50%의 생물이 멸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도가 오르면 유럽이 거의 사막으로 변하고 추운 지방 생물까지도 멸종이 된대. 이제는 뭐 추운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도가 오르면 뉴욕과 런던이 다 물에 잠겨서 사라진대요. 이것이 기후변화 경제학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무서우시죠? 4,000년 만에 1도가 올랐던 그때가 기후 역사상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200년 사이에 1도가 올랐대요. 만약 지금 이대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그때 우리 인간은 이 지구에 생존할 수 있나요? 더워서 다 죽게 되고 물난리로 다 죽게 되고 지진으로 죽게 되고 혹은 이 무더위 뒤에 빙하기가 온다고 하는데 빙하기가 와서 다 소멸하게 될 텐데 이래저래 다 죽을 텐데 저는 왜 용옥교당 교화 잘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염원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네? 바보 같죠? 지구가 말기암에 걸린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말기암이니까 죽기 전에 아이고 그래 멸망하기 전에 맛있는 거나 실컷 먹고 여한 없이 세계 여행이나 다녀야 되겠다. 그게 더 낫겠죠? 제가 이 용옥교당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곧 다 죽는데 그냥 실컷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세계 여행 유람이나 하는 게 좋겠죠? 일각에서는 그 방안으로 새로운 지구를 지금 찾고 있다는데 아이고 그러면 전체 다 옮기겠어? 부자들만 가겠지? 그러면 그 비행기 티켓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서라도 우선 돈을 모아놔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구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온도 상승을 하는 현상을 일러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의 욕망이 부른 지구의 역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구의 역습. 지구의 역습이 시작된 원인이 무엇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욕심입니다. 누가 지구의 불균형을 초래하는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온실가스, 이 지구가 온난화되는 주범이 온실가스인데 이 온실가스의 주범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뭐 때문에 우리 온실가스가 이렇게 배출돼요? 네, 환경오염, 그리고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왜 돼요, 그러면? 자동차, 그리고 공장,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그런 문제들,
그리고 석유, 석탄 등의 연료 문제, 막 이런 게 생각이 되시잖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이제 이산화탄소다라고 많이들 이제 들어서 아시잖아요. 소 한 마리잖아. 소. 우리가 키우는 소.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자동차 한 대와 똑같다고 해요. 소의 배설물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자동차 한 대만큼. 왜 소가 뭐가 문제예요? 왜 소가 이렇게 이 세상에 많아졌어요? 예? 누구 때문에 많아졌어요? 지금 집 밖에 나가서 보세요. 진짜 저는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고기 다 고깃집이야. 우리 생각해 보세요. 불과 30년 전에 고기로 국 끓여서 가족끼리 나눠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요즘의 젊은 어린이들 고기로 배 채우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고기로 배 채운 결과 소를 산업화해서 생산하게 됐고 그게 지구의 불균형을 초래할 만큼 정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 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때 크릴새우 오일이 유행했대요. 홈쇼핑에서. 전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근데 그 크릴새우가 남극에서 산대요. 남극에 있는 새우인데 그 새우가 세상에 이산화탄소를 1년에 몇천 톤씩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살아요, 걔가. 그래서 이 지구를 정화해주는 요인인데 크릴새우 오일이 우리 몸에 좋다. 소문이 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씨가 말랐습니다. 씨가. 우리가 그러니까 정화기를 다 잡아들인 거예요. 아보카도 좋다고 하면 그 나라 물을 다 끌어다가 사람 먹을 물도 없을 만큼 물을 다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이러한 여러 산업화의 발전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편리와 풍요를 가져다준 선물 같은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산업화의 혜택이 은혜로 작용되는 접점을 넘어서서 도리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역기능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의 책임인가요, 이것은? 예? 돈이 되겠다 싶으면 물불 안 가리고 대량 생산을 감행하는 사업자들의 책임일까요? 과한 발전을 허용하고 방관한 국가의 책임일까요? 몸에 좋으면 좋고 입에 좋으면 좋고 편한 게 좋아서 끊임없이 소비를 하는 우리 소비자의 책임일까요? 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노력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번 유럽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복면을 쓰고 몇십억씩 하는 그 유물 있잖아요. 그림, 그런 작품, 실제 작품들. 거기에 페인트를 확 붓고 도망간 거예요. 막 니켈란젤로 이런 작품에 막 페인트를 딱 붓고 막 도망갔어요. 복면 쓴 사람들이. 잡고 보니까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현재 여러 미디어에서 기후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환경학자 등등 앞다퉈서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호소하고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여러 미디어에서도 지금 지구의 위기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위기 상황을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후위기가 거짓이다라고 말을 한대요. 기후위기 이거 다 거짓이야. 거짓일까요? 이미 우리 눈으로 훤히 확인하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이 영상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막 그 불기둥이 척척척척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지구온난화의 여러 증거들을 내가 훤히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후위기가 진짜지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어쩐디야, 아이고 큰일이네 라고 하면서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도 사실 이런 기후재앙, 기후위기에 대한 영상을 접할 때에는 어머 어떡해 진짜 어떡해 라고 하다가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당장 불편한 거에 불만을 표시하며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해결책이 생기지만 관심이 없으면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 사람이 암에 걸릴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그때 어떻게 하세요? 암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 그냥 어떻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장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몸에 나쁜 음식 다 끊고 오직 몸에 좋은 음식과 몸에 필요한 운동에 몰입을 하게 돼요. 왜 그래요? 그 나의 병이 내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불공을 할 때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생존의 문제이고 온 인류가 합심해서 다 함께 노력하고 전 세계가 함께 공조해야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온 인류가 한마음으로 이 위기 상황에 관심을 가질 때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고 함께 일심합력으로 한 방향으로 노력할 때 이 지구는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는 이 지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는 각자의 무관심한 마음을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뭐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규 방송에서 방송한 좋은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상한 가짜 뉴스들 보지 마시고 정규 방송에서 내보내는 그런 여러 교육 영상들을 일부러 찾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인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데 기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노력은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8월은 무슨 달이에요? 원불교? 법인 기도의 달이에요. 우리 원불교를 열으신, 여기 사진 보세요. 소태산 대종사님이 1916년 4월 28일에 큰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목적으로 원불교를 열으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대종사님이 하신 이제 일들이 있는데 우선 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경제적 여러 기반을 잡으시다가 대각 3년 뒤인 1919년에 하신 것이 신심 깊은 제자 9명을 데리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대각을 이루신 뒤 3년 뒤에 제자들과 어떤 기도를 시작했어요? 원불교 새로 오픈했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네, 좋은 인연 찾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원불교 사람들 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죠? 네? 모든 사람의 정신이,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이것이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원불교를 창립하시며 창립 제자들과 인류의 정신개벽을 위한 염원으로 오직 세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의 정성을 다하셨고 그 결과 원불교의 개교 염원이 법계의 인증을 받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 법계에 인증받게 된 역사는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튼 법계의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보이는 진리가 있죠. 세상에는 보이는 사은님들이 계신데 보이는 현상적인 진리와 또 보이지 않는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에서까지 그 기도를 한 사람들의 간절함에 감동을 받아서 이 뜻은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들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원불교가 세상에 나온 시기는 1916년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엄청 많은 신생 종교들이 생겼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신생 종교들이 남아있는 종교 있을까요? 거의 다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108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여러 고난도 물론 있었지만 정말 진리의 보호를 받는 느낌으로 여러 인재들이 협력해주고 큰 대가 없이 결국 4대 종교의 반열에 올라서 국가의 인정을 받으며 세계 방방곳곳에서 이런데도 정법을 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것이 이 법인 기도를 통한 간절함이 법계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시기가 우리 엄청 덥잖아요. 폭염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8월을 시작하는 이 시기가 이 법인 기도의 간절함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긴 쉽습니다. 나 개인을 위한 소원을 넘어서서 인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봤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온 인류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는 온전한 정신의 상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은 우리 원불교 개교의 이념이자 유일한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욕망에 따른 지구의 역습이 시작된 이유도 결국은 우리 인류가 물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옥교당 교도님들께 원기 108년 법인의 달 8월을 맞이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실지불공으로서 정말 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세상 주변 이웃에게 알리면서 오늘 법회가 끝나면 교화단회 다 하시죠? 교화단회 시간에 단별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서 공유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이거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이쁘죠? 잘 만들었죠, 제가? 이것은 제목을 읽어보세요. 세상을 위한 하루 10분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해서 세상을 위한 기도의 정성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하루 10분 온전히 투자할 수 있을까? 투자할 수 있을까요? 하루 10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위해서 10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위해 올리는 기도가 결국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가장 큰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보시면 맨 앞에 나, 이도근은 이게 시간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 시간, 저녁 시간, 원래 대종사님 때는 한 시간을, 같은 시간을 정해서 각 봉우리에서 기도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뭐 저녁에 그러면 시간을 정할까? 새벽에 시간을 정할까? 안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다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100일 동안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시에는 10분을 투자할 수 있겠다. 매일매일 그 시간. 지금까지 조석 신고는 제가 시간 상관없이 하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했지만 이 기도는 자신과의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능한 시간을 정하세요. 내가 아침 6시에 난 할 거야. 저녁 10시에는 죽었다 깨나도 할 거야. 그 시간을 꼭 지키는 것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한 시간, 그 시간. 이도구는 매일 오후 4시에 마음을 모읍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것을 여시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문 읽어볼게요. 세상을 위한 기도문.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법신불 사은이시여 간절히 염원하옵나이다.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들의 창생 구원을 향한 사무여한의 원력이 저희 기원인 모두에게 깊이 감응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저희들 각자의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고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낙원 세상으로 만드는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간절히 염원하옵나이다.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자신의 인격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물질을 선용하는 주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한 평등 세상 이루기 위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함께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특히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법신불 사하님의 크신 위력으로 세계 모든 인류가 이 위기 상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시옵소서. 개인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일심합력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감하시고 응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이 기도를 하는 방법은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이 됐을 때 주변을 딱 정리하고 잠깐 마음을 꼭 모으세요. 막 이게 숙제하듯이 막 천지아감지 부모감지 이러고 가시는 게 아니라 딱 마음을 탁 고요하게 만드신 뒤에 이 위에 기도 순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주 칠독을 하시고 이 기도문을 일심을 다해서 우리가 나무아미 타불 연불에 집중하는 게 수양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기도도 수양 공부입니다. 이 기도문 한 문구마다 내가 마음을 모아서 일심을 모아서 진리와 교감한다라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이 기도문을 봉독하고 이런 쌍서문 청정주 그리고 성가 원어옵니다까지 하시면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이 기도를 그냥 혹시 독경이나 이런 거를 힘들어 하시는 상화님 지금 처음 신입생이시잖아요. 분들이 계실까봐 유튜브에 그 유튜브를 틀고 따라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교도님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내가 그동안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안달복달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100일간 이 인류의 어떤 진급을 위해서 작은 힘을 기여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사명으로 매일 10분간 기도를 하는데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건가요? 네. 하실 건가요? 네. 안 하실 건가요? 자, 요 뒤에 보면 점검표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교도님들 지금 다 이거 하자고 하면 다 남몰래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이건 재미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시면 한 날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기도했어요. 내일 안 했어요. 내일 못 했어요. 깜빡 잊고. 그러니까 어제 했는데 오늘 깜빡 잊고 못 했어요. 그러면 나 인생 망쳤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날은 그냥 못한 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내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했을 때마다만 동그라미 하세요. 할 때마다. 100일을 쭉 못하더라도 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하셔서 요 밑에 보면 원기 108년 12월 17일까지 100번을 미션 통과를 하신 분들에게는 12월의 마지막 시상법회 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근데 이게 100일 기도인데, 100일 10분 기도인데, 지금으로부터 이 12월 17일까지는 한 130일이 남아 있습니다. 130일의 기간 동안 이것을 꼭 도전을 해보시고 하신 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불교 사은사상인 천지은을 바탕으로 인류가 직면한 큰 문제, 지구의 온난화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힘 낳는 대로 합력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법인 정신으로 세상을 향한 100일 기도에 동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구 환경의 문제, 천지 보훈의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권관계, 또 종교적인 신념 관계를 떠나서 우리 인류의 생존이 달린 가장 시급한 공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옥교단 교도님들의 이 작은 정성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작용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응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나 혼자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게 100장이라도 다시 출력을 해드릴 테니까
자녀들도 이거 원불교랑 지금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인류의 문제에 대한,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짝꿍, 배우자, 자녀, 친구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응해질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